안녕하세요. 한묵나 60일 출애굽기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 유혹입니다.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 그 상황 요셉의 상황에서도 유혹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한 바로의 유혹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에는 또 두 가지에 대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죠. 알고도 저 사람이 알고 있나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는 교만적인 질문이 있고 진짜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겸손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질문 잘못하다 보면 무시당할 수 있지만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교만한 질문보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적인 질문보다 겸손의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들에 예수님께 그 상황들을 물어봄으로써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서 많이 보았죠. 오늘 바로의 이 질문과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뿌리치고 알면서 하는 그 질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또 대처할지를 우리는 잘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유혹당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오늘 10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장에서 바로가 알면서 모른 척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땅에서죠.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나요? 비록 대면 예배는 지금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한묵나라 토요 예배를 통하여서 라이브 톡이나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교를 또 다시 나아가고 또한 삶이 점점 바빠져서 때로는 말씀을 나눔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까먹을 정도의 삶이 바빠진 거는 알아요. 그래서 영상을 때로는 전사님께서 얘기하죠. 쪼개서라도 봐라.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좀 봐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의 힘듦을 분명히 아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는 그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 전사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좀 더 욕심을 내자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장소를 좀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8장에 담겼던 이 택하신 곳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그 바로의 유혹에서 담긴 영적인 의미는 바로 분리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시키고 세상과 구분되는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집중하려는 그 상황, 일명 골방이 여러분의 그 시간의 골방, 시간의 장소적 골방들이 꼭 있어야 됨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때이긴 하죠. 그래서 이때와 이때만큼은 생활의 11조,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훈련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멀리 가면서 구태여 뭐 할 필요 있느냐, 100km까지 뭐 갈 필요 있느냐, 이 땅에서 그냥 예배하면 좋지 않느냐, 분리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속해가지고 그냥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생활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라고 택하신 곳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단과 그리고 베델에 금 송아지를 놔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 갈라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북쪽 왕 이스라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그리고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려가면 나라가 나눠졌는데 북한 사람이 남쪽에 와서 막 생활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생각해 그것도 좀 웃기지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다시 남쪽으로 흡수될 거를 생각하고 북쪽과 남쪽에다가 지금
금송아지를 놔둬놓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 대표로 더 악한 아합보다도 그 여로보암의 죄를 크게 다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의 대명사가 느밧의 여로보암이 되어버린 거죠. 선한 것은 다윗의 길, 내종 다윗의 길이 되었지만 반대의 입장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분리되지 마. 완전한 분리는 필요 없어. 세상과 속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8장에서 나눔했듯이 잘 이겨냈을 거라 전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즉 마지막까지의 이런 유혹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별되지 말라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은 바로는 알면서 질문하고 유혹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8절에서 11절인데요.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누구요? 남녀노소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옆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모세는 얘기하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한 우리의 가축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할 거라 라고 얘기했지만은 바로는 그게 나쁜 것이다. 장정만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만 가라.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될 것입니다. 자녀가 생길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아니,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컸다면은, 믿음이 없이 자란다면은 여러분은 평생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평생 마음에 썩어 문드러질 정도의 그러한 힘듦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워내죠. 눈물 안 흘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사마귀 길로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단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 한목날을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 힘듦, 4시간, 3시간을 자면서도 이 한목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믿는 기독교 부모의 중대한 원칙이자 특권입니다. 디모데 3장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마귀가 이제 얘기합니다. 뭘 아직 어린 아기들에게 세뇌 교육시키냐고. 그 아기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 아이들에게도 생각할 권리가 있으니까 구태여 왜 지금부터 성경을 심어주고 믿음을 강조하냐라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그 아이를 속삭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세상이 그렇게 압박해오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녀들에게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이 인권이 있으니까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너희에게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칠 건가요? 저는 들었을 때 충격적인 것은 이제 성을 선택할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그 책을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작년이죠. 작년 겨울 그 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한 그 이유도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주신 그 성을 경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 하나님 주신 그 짝지은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났을 때 성을 경험하는 그 야다의 삶이 옳은 것이니까 함부로 여러분의 몸을 굴리면 안 됩니다. 김수홍 장로님의 그 우리 결혼할까요? 우리 뭐 사귈까요?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재밌는 것은 진짜 야하게 책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애무의 단계도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정의를 장로님이 얘기하냐면 손만 잡아도 나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했던 말이 되게 20살 장로님이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면은 손도 잡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권리와 권한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마귀에게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약간 얼굴이 화끈거리긴 하네요. 하여튼 이러한 괜찮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뭐 하지 말자,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줘요. 여러분이 너무 관대해버리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관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그 영혼들을 전 인격적으로 보존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알다시피 영어에 대한 큰 그러한 노이로제가 있어요. 그래서 혜미에게만큼은 이러한 영어를 쉽게 그리고 잘 접하기 위해서 혜미 돌 지나고 나서부터 이 영어를 리스닝부터 막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영어 음악 틀어주고 영어에 대한 관련된 책들도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곧잘 영어도 유튜브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혜미가 영어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기대했던 게 뭘까요? 전사님이 하이 뭐 이런 걸 먼저 말문이 튀기를 가지고 원했어요. 듣는 건 돼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만 막으면 자기가 돕고 플랫폼만 박수 치고 여러 가지 행동은 하지만은 말문이 아직은 안 나와요. 생활적인 교육과 신앙적인 교육도 같이 하고는 있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자세든 그리고 엄마, 아빠 이것저것 안 돼 여러 가지들을 해서 말문이 트이면서 기본적인 이제 소통이나 돼요. 그래서 혜미한테 청소기 갖고 와 그러면은 핸드 청소기도 갖고 오고 이래요. 쓰레기 버려 하면 쓰레기도 버려요. 근데 가르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르치다가 네 하면은 네라는 단어가 정확히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이 재밌는 게 2주 전에 이제 온라인 예배 수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주여, 주여, 주여입니다. 근데 혜미가 진짜 와이프도 놀랄 정도로 주여를 먼저 외친 거예요. 우린 주여 가리킨 적이 없어요. 그냥 가리킨 것은 아멘, 기도할 때 끝나면 아멘 정도나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적인 용어를 가리켰지 주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여는 혜미가 들은 것은 그저 찬양 부를 때 제가 주여 외치는 거와 목사님께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주여 하는 그 상황들만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모아지 스피커를 통해 들렸던 말이 전부이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들림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자기가 이제 내뱉게 되는 상황을 보면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네를 먼저 할 줄 알았고 하이 이 단어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자식 자랑 같고 전성의 가정이라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저희도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그 딸내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는 몰라요. 생활적인 부분에서 요즘 애들이 게임을 다녀가지고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이제 생활하는 부분이 엄마가 다른 아기를 들고 다니면서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서 이번에 또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또 추석 지나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또한 그 일들에서 여러분 스스로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은 자녀를 키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커서.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해요. 특별히 전사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가정, 믿는 사람을 만나서 더욱더 믿음의 꽃을 좀 키우기를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좀 이제 자식 자랑은 지금 영상 나가는데 그 자식 자랑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언약이 아닌 주여, 기도. 우리 영상 잘 봤나요?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달콤한 바로의 세 번째 유혹은 물질을 남겨두고 가라는 건데요.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데마라는 신약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물질에 담긴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또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은 자녀도 그렇지만은 이 물질도 나는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사님은 믿는 그 돕는 배필을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11조를 많이 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아멘을 했나요? 수준 높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풍족하기를 원하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여러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도 이 헌금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고, 학개서에서 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만 내서 나에게 네 마음 좀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한 입만이라는 그 작전으로,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차하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 입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0원부터 시작하여 설이나 추석,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에 때로는 10만원에 11조를 내는, 전사님은 좀 어렸을 때 곧잘 이렇게 10만원, 15만원씩까지 이렇게 11조를 낸 적이 있어요. 그만큼 100만, 150만원의 용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데 아깝지 않게 드렸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잠깐 이거 엄마가 관리했긴 했지만은, 왜냐면 엄마가 관리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커서 이것을 이제 내야 되는 그 순간이 와요. 이제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일명 싼 여러분의 정장, 면접 볼 때 그 정장, 싼 정장부터 값비싼 정장의 값을 내야 되는 그 11조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매달마다 양복이 나간다? 여러분이 매달마다 지금 새로운 옷을, 값비싼 옷을, 그리고 어쨌든 간 단돈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값싼 25만원, 30만원의 양복을 매달 산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못 사잖아요. 근데 매달마다 그렇게 내야 된다고. 이거를 2달 모고 3달 모고 4달 모으면은 가구를 바꿀 수 있고 침대를 바꿀 수도 있고 애들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한 입만 계속 요구한다고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도 그렇고 이 물질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고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못하면은, 지금부터 훈련되지 못하면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왜 내 것을 도둑질했냐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도둑놈, 죄송합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도둑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여기에 대한 간증도 좀 하고 싶지만은 좀 더 길어지니까 못하지만은 이런 바로의 기회적인 발언 꼬임에 여러분은 오늘 모세처럼 마지막 이 시험을 세 번째 이 단계까지 왔을 때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전사님이 여기서 한 글자를 더 붙여봤어요. 단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단 한 마리도 내가 가진 것,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단 한 마리라도, 단 한 개라도 남겨두지 마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마귀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여러분의 넘어질 것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전사람이 넘어지는 부분과 여러분이 넘어지는 부분이 다 달라요. 하지만 사마귀는 아주 귀신같이, 귀신은 우리 토요 예배에서 뭐라 배웠죠? 더러운 귀신은 아주 여러분에게 세심하게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쫓아내자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를 제어하는 어떤 귀신들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세상의 유혹, 바로의 이 세 가지 유혹을 가감하게 뿌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참된 청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나는 사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청직의 사명을 저버리지는 않는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3일 길을 더 하나님을 알고 내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내기라고 삶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을 통하여서 주신 또 은혜를 나눠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의 세 번째 유혹까지 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계속 그때에 이게 좋다, 이게 좋다라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엑수시아 권능과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오늘 또한 모세가 단 한 마리라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있고 내 삶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청직의 삶으로 또한 훈련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정말 훈련 잘 되어서 또한 이 훈련된 그 신앙들이 나중에 돕는 배필을 만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세대로, 다음 세대로 커갈 수 있도록, 또한 세워갈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10장 찬양 들어보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안녕. 출애굽기 9장에는 오만 불손 바로 왕, 애굽 생축 각질 제약 모두 죽어버렸다. 하늘로 재 날려 족종 재앙 내리고 우박재
동안